살아계신 능력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제가 성경책 신약 390페이지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라.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니라.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나신 바 된 것은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신 것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심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니라. 아멘. 오늘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사도 요한이 지금 요한 1, 2, 3서 중에서 요한일서를 좀 편지를 썼습니다. 가장 중요한 왜 편지를 썼느냐? 죄를 지었으면 죄를 범하면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쓴 겁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보면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였으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도 요한복음 6장 38절부터 40절은 예수님이 나는 하늘로서 와서 그래서 보내신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사명이죠. 보내심을 받았단 말입니다. 보내신의 뜻은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왜 예수님께 나를 보냈는데 왜 보냈느냐? 자기가 오는 아들에게 오는 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에 살리는 거, 이게 보내신의 뜻입니다. 죽은 자 살리는 것이 보내신의 뜻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6장 40절 보면 보내신 분이 나왔습니다. 아버지의 뜻은, 보내신의 뜻은, 아버지의 뜻은 아들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라는 말입니다. 아들 믿으라는 겁니다. 아들 믿으면 영생이라는 거예요. 아들 예수 믿으면 영생인데, 영생은 또 뭐냐니까 창세기 3장 21절부터 24절 사이에 아담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이제는 쫓겨나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며 생명나무 가는 길을 막아놨어요. 구름과 화염으로 막아놨습니다. 그래서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 따먹으면 영생인데 사는 길을 막았어. 근데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요한복음 6장 40절 아들 믿으면 영생이란 말입니다. 근데 영생이 뭔가 했더니 죽은 자가 사는 것? 그럼 아담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정령 죽으리라 죽은 것인데요, 우리 보기에 죽은 건 사한 것.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보통 사람들은 돌아가셨으니까 무덤에도 안치하고 또 장례 절차에 따라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게 죽은 거로 생각합니다. 근데 그건 의학계통에서, 보통 세상계통에서 보통 사망 원인이 보통 보면 제가 알기로는 심장마비, 쉽게 말해 심장이 착착 피를 이렇게 뿌리면서 움직이지 않으면 마비하고 그럼 죽은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의사계통에 이런 사람들 사망 선고를 합니다. 몇 년 몇일 부터 사망했습니다. 이렇게. 그건 의학계통의 사망이고. 저는 그걸 해봤으니까 또 알아요. 할머님이 돌아가셔서 사망 신고를 하는데 그때 거기 봤어요. 사망 신고, 사망 원인, 심장마비. 심장이 안 움직이니까 숨도 안 쉬고 다 안 움직여. 그래서 여러 가지 사건들 사비도 있겠지. 잘못해서 타살일사 이런 것도 있고 있겠지만 하여간 그게 죽은 건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선악과 따먹고 죽는다는 거예요. 선악과 따먹고 죽는다는데, 죽어서 죽은 모양이 어떤 거냐니까 내쫓았어. 에덴 동산 내쫓았어. 그 죽은 모양이. 그러고 되는 일이 없어. 찔레와 형거기면 맨 그 세상 근심 걱정에 그걸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지푸리는 비유에서 돌짝밭, 가시밭 이렇습니다. 가시밭에 재리와 또 이런 거 가지고 안목의 정욕 이런 거 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담 하와가 쫓겨난 자리가 찔려와 형극이 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찔려와 형극이 나면 어렵고 힘들단 말입니다. 하는 대로 망하고 또 농사를 져도 벌레들이 먹고 그런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몸이 죽어서 흙 속으로 들어앉으라 선악과 따먹고 죽은 줄 알았더니 하와는 해산하는 수골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그 창세기 3장은 다락장이거든요. 죽은 사람이 무슨 아기를 낳고 이 남자는 땀을 흘리고 뱀을 먹느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 먹는 것만 더 합시다. 좀 생각 많긴데 우상제물 음행이다 이런 것들도 많이 있고 그랬습니다. 우상제물 절간문식 먹든가 무슨 다림정 먹고 돼지고기 먹지 마라 먹지 마라 이런 것들 많이 있습니다. 뼈 없는 거 먹지 마라 그래서 중동에 일하러 같은 사람들이 그 바닷가에 가니까 오징어가 많더래. 근데 안 먹더래. 그 사람들은 안 먹고. 난 몰라 그분들이 그러니까 그런가 보지. 돼지고기도 차나 먹는 것 같아. 근데 성경에서 선악과 따먹고 죽는다는데 죽었냐고 해요. 그럼 먹는 거 아니면 죽은 거 이런 거 다시 한번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11장 1절부터 보면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예수님이 수제자들 12제자들이 있고 마가의 다락방에 120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고 복음을 전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께 돌아왔는데 핍박, 모세율법 지킨 사람들이 핍박을 하니까 뿔뿔이 막 흩어지고 이제는 다시 마가에 따라 120여 문도가 있던 그 자리로 제자들이, 12제자들이 이렇게 모이고 또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앉은 병에서 일어나고 난리치고 해서 막 그림자만 지나가던 병이 났고 그러니까 안 되겠으니까 율법 지키던 예수님 오시던 율법 지키던 바리새인들이 막 죽이고 잡아가지고 사울이 거기 앞장섰잖아요. 그 사건이 있으니까 뿔뿔이 흩어지고 스데반 집사는 죽고 빌립 집사는 사마리아로 갔고 비박하니까 이렇게 갔습니다. 그래서 또 어떤 사람들은 저 안디옥으로 갔고 이런 쪽으로 가서 뿔뿔이 흩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런데 사도행전 11장에 보니까 베드로가 그 10장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유대 사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마가다라박 사람 대통령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탈리아, 로마 그 지역에 있던 백부장입니다. 100명 다닌 사람과 가족들이 있는데 기도와 구제가 하늘에 상달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시하시기를 너 저기 바닷가 피장 시몬의 집에 가서 베드로를 좀 청해다가 이 가족의 구원의 말을 들어라 이렇게 말하고, 또 베드로도 기도 중에 사도행 10장 중에 하늘에서 내 기둥에 있는 보따리가 보자기에서 보따리에 머리 물고 내려오는데 다 먹으라는 게 잡아먹으라는 게 이게 뭔가 보니까 발 많이 있는 말 많은 건 뇌물 가진 거 들짐승 또 새 이런 것들 먹으라니까 난 더러워서 못 먹어요. 그러니까 3번이나 보이면서 내가 깨끗하는데 네가 왜 더럽다고 하느냐 그러고서 이게 뭔 소린가 이게 뭔 뜻이지 하는데 고넬료의 역사에서 베드로가 기도하는 거기에 와서 하나님이 베드로 모셔다가 구원의 말씀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타민족인데 거기 가서 할 것 전할 것 없으니까 예수님 말씀 전하다 보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으로 구원받은 것을 이방 사람들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베드로가 누가 어떻게 막어 그러면서 같이 갔던 사람들 놓고 물 세례줘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고 돌아왔는데 사도행전 11장에 이제 요한하고 이제 야고보 이런 제자들이 있겠죠. 베드로는 갔다 왔으니까. 베드로 보고 이방 사람들하고 같이 먹는데 먹긴 못 먹어. 그러니까 고넬료 집에 가서 대접받고 먹고 먹을 수는 있죠. 물 한 잔 주어도 먹을 수 있고. 근데 먹었다고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하고 먹었다니까 야고보나 요한이나 이런 사람들이 뭐 하니까 베드로가 나는 먹으려고 그런 거 아니야. 쉽게 말해서 먹었다고 그러니까 먹은 게 뭔가를 얘기합니다. 난 먹으려고 온 게 아니라 가려고도 안 하고 난 그 사람들 만났는데 하나님이 보따리 하늘에 내려와서 다 잡아먹으래서 근데 나 더러워서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가 깨끗하고 그러는데 주님께 깨끗한 네가 왜 더럽다고 하느냐 그랬고 이게 뭔가 하고 기다리는데 이탈리아 그 백부장도 말씀을 받아가지고 저 이탈리아 피장 시몬의 집에 있는 베드로 거 가서 베드로 불러다 구원의 말씀 들어라. 그래서 사도행전 11장에 제자리 빈바가 어떻게 이방 사람들 같이 먹느냐고 그래서 먹은 거 얘기한 겁니다. 거기 가서 그냥 전하니까 말씀 전할 때 성령이 임하길래 베드로가 로마 사도행전 11장 12절이에 자기는 안 가려는데 가라고 그래서 가가지고 성령이 가라고 그래서 가서 전하니까 말씀 전할 때 예수님과 하신 걸 전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는데 내가 누구가 안 돼.
그들 맞겠습니까? 그래서 세례도 주고 물세례도 주고 그랬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야고보나 요한이나 또 제자들이 잠잠하고 그러면서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구나. 성령이 뭐 그거예요. 생명을 얻는 회개, 이걸 주었단 말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부터 계속 오면서 예수님 모시기 전까지는 타민족들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망하는 걸로 알고 있고 구원받지 못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바꿔버리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성령님 하면 권능 받고 예루살렘하고 남쪽 예루살렘 유다, 거듭이 유다, 저 남쪽 유다, 사마리아는 북쪽 땅끝까지 이방이란 말입니다. 그것도 안 하고 자기들끼리 어시어시 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 탁 쳐버렸어. 그래서 뿔뿔이 막 흩어지면서 복음 전하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저도 목회 좀 멋지게 하려고 할 때마다 탁탁 쳐가지고 나가고 말씀 나가고 막 그러는 거 봤습니다. 하여간 사람 모으기 집회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사를 집회인데, 그래서 베드로가 말씀 전했더니 이방인도 생명을 얻는 회개, 영적인 말씀을 줬단 말입니다. 그래서 먹는 것이 뭐냐니까 죽은 영혼 살리는 것, 성령을 통하여 영생하는 양식. 그래서 갈라디 6장 8절 60년 썩어질 것을 구하는 자 60년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으로 하시는 자는 성령으로서 영생을 거두리라. 죽은 자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갖다가 구원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방언이 터지고 구원이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니까 구원을 이루었던 이런 것을 말하고 이방 사람도 구원받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먹는다 안 먹는다, 이것이 뭐냐, 선악과 따먹고 생명나무 이러면 따먹는 게 뭐냐니까,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이면 죽은 자 산단 말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44절에 보면 나를 믿는 자 나 믿는 거 아니야, 날 보낸 자 믿는 거야, 이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요한복음 12장 49절에는 예수님께 내 말이 아니야, 난 자유로 말하지 않아,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이래나 저래나 하나님 아버지께 한 그 명령이 있어, 그 명령이 영생이야. 그러면 죽은 자 산단 말이에요. 영생이니까. 그래서 난 그대로 전하고 따르는 거야, 이렇게 말하면서. 요한복음 또 14장 24절 보면 예수님께서 날 사랑해? 내 말 지켜. 내 말거든. 내 말은 내 말 아니야, 날 보내신 아버지 말씀 영생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 많이 하는데 성경에는 분명히 예수님께 일러준 말씀이 있고 모세에게 줬던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많은 선지자들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자가는 여자가 나온 중에 가장 큰 자는 세례요한이에요. 마태복음 11장 11절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6장 16절 보면 또 뭐라고 했냐면 주님께서 막가로 말씀하셨어요. 율법과 선지자들은 세례요한 때까지요 그 이후로는 침노를 당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요한도 율법이에요. 모세 율법으로 있어요. 그 중에 가장 큰 자입니다. 사무엘도 있고 뭐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주신 말씀은 생명 살리는 말씀입니다. 그걸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래서 이 말씀, 그래 태초에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계셨고, 그러니까 두 분 같아. 말씀, 하나님. 근데 말씀 곧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라고 하셨으니까 태초부터 있는 말씀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2절 보면은 요한복음 1장 2절 보면 그 안에 그랬으니까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2절 보면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신 것은 1절에 보니까 말씀이죠.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또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었다도 맞고 말씀으로 지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 지었는데 지은 것이 하나도 말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다음에 4절 보면 그 안에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사람들의 생명의 빛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의 생명의 빛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말씀 안에는 사람들의 생명의 빛인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말씀으로 만물을 다 만드는 것, 말씀 없이는 지은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6절부터 8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예수님도 하늘에서 세상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례안도 보낸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원래는 아버지 성씨 계통이 서가랴 계통이죠. 그런데 아내가 아기를 갖고 이름을 요한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하나님께 본 사람이 일어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세례 요한이죠. 저가 증거하러 와서 증거하되 빛에 대하여 증거하되 많은 사람들 빛을 믿게 하리라. 그래서 빛 믿어.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요한복음 1장 8절입니다. 그는 세례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해 증거하러 온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상당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 세례는 이 빛이 아니라는데 이 빛이 뭐냐 했더니 요한복음 1장 4절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사람들의 생명의 빛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면 그가 뭐냐, 말씀 안에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은 사람들의 생명의 빛이라는 말입니다. 그 태초부터 있는 말씀은 사람들의 짐승이 뭐 이런 게 아니라 사람들의 생명의 빛이란 말입니다. 영혼의 빛이라고도 하지요. 그래서 말씀으로 사람들의 생명의 빛을 만든단 말입니다. 그럼 태초부터 있는 말씀으로 요한복음 1장 3절 보면 만물이 그런 말만 지었다고 그랬으니까 태초부터 있는 말씀으로 만물을 지었는데 만물 지는 것이 사람들의 생명의 빛을 진 거란 말입니다. 사람 속에 생명의 빛. 그 세례 요한은 율법이며 이 생명의 빛이 아니라고 그랬으니까 뭐예요? 사람들의 생명의 빛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생명의 빛이 없으니까 똑같이 사람이라도 속에 어둠이에요. 더 만물을 만들 수 없으니까 흑암이고 사망이고 가난한 겁니다. 죽어 있어요. 그 세례요한은요 생명 못 살려요. 맨날 제사 드리는 게 뭐예요? 구약에 죄 용서해달라는 건데요, 그거 가지고는 생명 못 살려요. 그래서 세례요한까지 가장 큰 자인데 6개월 만났었어요. 세례요한 빛이 아니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0절 보면 참빛 세상에 와서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예수님이라는 소리 안 나왔어요. 참빛이 태초부터는 말씀 하나님이 주시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1절부터 36절 사이에 먼저 35절 보면 하나님이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장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지었는데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말씀 없이 하나님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만물 하는 말씀을 예수님께 주신 겁니다. 그 전까지는 사람들이 생명빛을 만드는 말씀을 안 줬어요. 그런 세례요한까지는요 아무리 몸이 움직이다 생명 없어. 말씀 안에 그 말씀은 예수님이 일러준 말씀이 아버지께서 생명의 말씀을 예수님께 주신 겁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 봅시다. 예를 들어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서 하늘나라 설계도예요.
하나님 기도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죽은 자 살리는 거 이게 하나님 뜻이고, 하나만 비하기 받고 비하기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눈여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마태오 5장 27절 보면 예수님 모시기 전에 10계명 중에 7계명에 간음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간음하지 안에서 할지 몰라도 예수님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한 말씀은 예수님 비록 알려주면 아버지께 주신 명생의 말씀이에요. 여자 보고 그만 마음 아프면 이미 간음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말씀이 진리고 모세법은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로 구원받죠. 요한복음 8장 37절부터 47절 사이에 예수님과 대화하는 사람이 모세법 잘 지킨 유대인이에요. 주식. 그 다음에 안식일을 잘 지키고 금식기도도 하고 11조 내는 그런 사람들인데 하나님 아버지 하는 유일하신 하나님 아버지로 하는 분입니다. 근데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가 유일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하는데 뭐가 다르냐면 예수님은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며 지킵니다. 근데 똑같이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모세율법 지켰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날 죄짐은 성경에 보면 이걸 갖다가 사람의 죄, 하나님 보시기에 죄 이런 게 다릅니다. 그래서 사람 기뻐하랴 하나님 기뻐하랴 하는데 요한복음 마태오 16장 23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러 가신다니까 베드로가 안 돼 예수님 십자가 있어 안 돼요 막 고난당 안 돼요 막 그러니까 세상 사람 보면 그럼 잘했다 막아주니까 잘했다 근데 예수님 벼락치는 소리 베드로 보고 이 사단아 너희들은 물러가라 너는 날 넘어지게 하는 자루다 하면서 뭐라고 써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데 3년 동안 따라다닌 베드로인데 수제자인데 막이라는 거야. 그 요한복음 8장 37절부터 47절 사이 진리의 말씀인데 안 받아들이니까 예수님 죽이려고 그러면 그래서 너 간음하지 마. 너 간음 안 했어. 이 여자분 그만 세살짜리 회개 이 죄인이야 그래. 내가 왜 죄졌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정확히 생각해보면 예수님 그 말씀 전해서 따라가는 사람들이 참 하나님께서 은혜 주지 않으면 안 돼요. 사람 죽이면 살인죄지 미워하면 살인죄라고 나오는데 뭐가 내가 살인했어 이렇게 미쳤어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걸 외로운 길을 인자는 머리 들고 없다는 걸 그걸 보시면서 그렇게 갔어요. 마태오 5장 43절에 예수님 모시기 전에 모세율법의 세례관까지도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던 너희가 들었으나 오늘날 교회에 이렇게 많아요. 교회 나라 정치 다 똑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뭐라고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피방한 적 기도해.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아버지 말씀 이게 영생이에요. 그러면 예수님 당시 너를 핍박한 사람 놓고 용서해줘. 그러니까 미쳤다고 그랬을 거야. 그 어떡하면 십자가의 도가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지만 안 믿으면 미쳤다고 하는 겁니다. 그 예로 옛날에 오래쯤 됐어요. 이 교체단 말씀 전할 때 개인적으로 제가 얘기했어요. 내가 단에서 내가 유언한다. 예수님 말씀에 따른 거 전하면 안 된다. 생명이다. 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이제 한 전도사님이 막 그때는 뭐래냐면 말씀대로 믿어야 돼. 말씀대로 믿어야 돼 하니까 뭐가 하나둘 간증이 증거가 조금씩 나타나니까 전사님 여자 전사님이 주야장창 성경을 외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못 당하겠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는 성경대로 믿어야 돼. 성경대로 살아야 돼. 할 때니까 하나님 은혜 줬습니다. 그러고서 이제는 말씀 먹고 그 말씀이 뭐라고 했어? 원수 사랑하라고 했잖아. 이제 사랑해야 되는 단계입니다. 그걸 깨닫고 나서. 그런데 이제 그래도 말씀 믿으니까 막 이것도 보여주고 계시록 10장에 막 천사가 또 계시록 12장에 여자가 뭐 붉은 멸류관을 쓰고
해를 입은 여자, 또 그러면 발에 다리 있고 막 이런 걸 막 보여주고 막 그래요. 하늘에서 저게 막 내려온다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 막 외우려고 하다 보니 자기 어딘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게 막 보여줬던 겁니다. 그런 걸 해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루는 언제 와서 자기를 못되게 하고 이용하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속상해서 목사님 기도 좀 해줘요. 막 못됐어요. 자기를 괴롭히고요. 영적으로 와서 자기 살려다, 그 사람 살려다 상급인데, 핍박한 자 상급인 주는 건데, 상급으로 주는 사람인데 몰라가지고. 지금 뭐 기도해주고 뭐 해주니, 영기도 해주니, 뭐 해주니까. 교회 와서 위로받으려고 남들이 핍박하니까 저거 혼내줬어야 좋겠는데 그들 축복하라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교회 와서 위로 좀 받으려고 했더니 되려 상처만 안고 간다고. 저 사람 못됐는데 도리어 용서해 주라는 거야. 그러니까 바탕이 남의 죄를 나부터 깨끗한 남의 죄를 용서해 주자는 예수님 계명 안에 들어간 자리입니다. 근데 그 들어갔는데 안 하니까 그래가지고 싱숭생숭 하시더니 나갔어. 20몇 년 30년 만에 가까이 목사님 잘못했어요. 아들 하나 데려가시더라고. 근데 뭐 데려가더라도 뭐 영원 사는 것도 있으니까 그걸 받았는데 다른 교회에서 안 한다고 안 하려고 해. 오죽하니까 엄마한테는 안 나타나고 아빠한테 나타나고 그러더래. 그래서 예수님은 영혼 살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먹고 마시는 것, 요한복음 6장 27절,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인자가 이것을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안을 인친 자니라. 그래서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들은 영생하는 양식을 나눠줘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보면 예수 믿는 사람, 당신 예수 믿어요? 예. 예수님 하는 것과 똑같이 해야 돼. 더 큰 것들 주문하는 것, 그는 아버지께 감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예수님 그대로 해야 되니까, 예수 믿는 게 뭐예요? 영생이란데, 그걸 갖다 영생이 뭐냐는 거, 죽은 자 살리는 거예요. 아들에게 보내셨는데 아들에게 혼자 마지막에 살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1절 보면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를 살리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를 살리느니라 이렇게 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생명 살리는 말씀을 그대로 준 겁니다. 모세에게는 안 줬어요. 그래서 똑같은 말인데 여러 선지자 여러 모양인데 히브리서 1장 1절 같이 보면은 예수님 모시기 전에 옛적에 여러 선지자고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 다음에 마지막엔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 주신 말씀 똑같이 말씀인데 예수님 모시기 전의 말씀과 생명이 사람들 생명이 비쳐있는 말씀 다르죠. 근데 아들을 많이 후사로 세우시고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었다.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요한복음 3장 35절에 하나님이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새를 주셨단 말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 이 계통이 뭐냐면 죽은 영혼 살리는 자, 이 계통을 사랑하는 자다. 뭐 사랑하는 자야 영혼이 잘돼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갈지나 물질복도 뭐 이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자는 가장 귀한 복을 주는 거예요. 죽은 생명 살리는 거, 그걸 죄 없이 하는 겁니다. 아담하고 선악 같다면 불법에서 지금 돌아서는 거,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무슨 말씀을 받느냐에 따라서 요한복음 8장 41절 42절 보면 모세법 잘 지키는 유대인들이에요. 아버지 하나님하고 유일하신 분이다 하는데 예수 진리의 말씀 안 지켜.
그러니까 예수님도 아버지 하나님한테 요한복음 8장 44절 예수님 말씀하는데 진리의 말은 너희 아버지는 마귀래. 그럼 그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한다고 그랬으니까 41절 너희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뭐라고요? 마귀라는 거예요. 또 처음부터 살인했던 율법 지킨 사람 잘 들었어요. 또 아리욕심하고 처음부터 살인자고 예수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없어 안 받으니까 없어. 그래서 하는 것만 다 거짓말쟁이. 그거 가리키니까 또 거짓 애비가 된단 말이야. 맨날 그 마귀 자녀나는 거예요. 거짓 자녀나는 겁니다. 그 너희 아비가 마귀라고 해서 어느새 마귀야 하나님의 아들과 마귀의 자녀가 나타나느니 그래서 마귀는 뿔다리는 마귀인가 똑같이 하나님 하든지 또 사람들 다 있어도 예수님 말씀 안 따라가는 거 다 마귀 자녀예요. 빚값 주고 사는데도 다 빚값 산 주님 것인데 이걸 몰라서 거기에 매여서 미혹하고 있으니 그들을 건져내는 겁니다. 그래서 미운 사람 용서해줘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언제 저 벌받으러 그랬냐고요. 예수님 말씀 놓고 내가 원수 사랑하지 못한 죄 용서했어요 하고 회개할 때마다 요한일서 1장 6절부터 7절 보면 그 피가 용서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예수님 말씀에서 원수 사랑했어? 아직 못했어? 회개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이 말씀 듣고 잘못했습니다. 못일 뻔고 날 못해줘 벌 받아야 돼. 나는 죄 안 졌어. 저 사람이 죄 졌어. 그래서 내가 괴로워 속상한데 손해보잖아.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건 율법의 판단에 사는 겁니다. 손해보건 말건 그들이 죄를 대신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고 축복을 주시옵소서. 바꿔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야 된단 말입니다. 오늘날 오늘 똑같이 예수님 당시에는 모세율법 지키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리스도까지 믿었어. 이거 메시아냐? 그리스도냐? 근데 이제 오늘 요새 이제 예수님까지 믿는 사람도 있고 저 이스라엘 가면 아직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안 하고 어떤 광고판에 보니까 유튜브인가? Jesus is not king 뭐 그랬던가 뭐라고 했더라고. 왕이 아니다 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주시들. 그래서 것들이 그러지 말고 하나님 그들에게 몰라서 그러니 용서하시고 주님 몰라서 그러니 저들에게 은혜를 주심시오. 꿈이고 입신이고 뭐 어떤 사람이니까 입신 들어간 사람 많대. 바꿔서 고쳐서 예수님 말씀도 들어오게 하면서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왕되는 말씀을 핏값 주고 산 저희들 요한계시록 5장 9절 10절 보면 핏값 주고 사는 머리들 뭐라고 했어요? 거룩한 나라 하나님 나라고 핏값 주고 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란 말입니다. 미국, 전국, 불란서 뭐 이런 것만 하는 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왕 같은 세상인데 모여서 땅에서 왕 노릇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 원수 사랑하는 말씀 가지고 용서 못한 사람들 죽어있어 그들 가서 건져서 바꿔내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백성으로 건져내는 겁니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 그래서 저 쉽게 얘기할게요. 마태복음 5장 27절 보면 모세율법 지킨 사람들은 간음하지 말라 했지만 여자가 그런 마음 간음해서 이걸 해야지 예수님 말씀 해야지 뭔가 회개해야지 겉사랑까지 회개되는 겁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또 마태복음 5장 21절 보면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면 심판받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여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영생의 말씀입니다. 너 하는 자마다 심판받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영어를 사도 요한일서 3장 13절부터 15절 사이 보면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죄. 내가 언제 사람 죽였어? 미워는 했지. 근데 살인죄래. 그 영은 죽였단 말입니다. 몸은 안 죽였어. 그런데도 영은 죽였단 말입니다. 이 무서운 소리예요. 그러므로 그 속에 영생이 있을까 보니 예수님 계명 못 지키니까 뭐 한다는 거예요? 영생이 있을까 보냐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 말씀대로 따라가지 않는 자, 이것을 불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 따라가지 않는 불법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환란장이 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24장 난리가 환란장인데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요? 불법을 행함으로 사랑이 식어진단 말은, 불법이 뭐예요? 요한복음 마태 7장 21절 보면 뭐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배하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노릇 했어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하지 아니하면 불법을 행하는 자야. 그래서 기적 부적 병고 주의 이름으로 다 했어도 하늘에 아버지 뜻이 뭐예요? 예수님 말씀 놓고 죽은 자 살려야 돼, 미운 거 용서해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계명 지키는 자, 이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죽은 자 살리는 겁니다. 그 예수님 말씀대로 안 따라 불법이에요. 불법을 행하는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불법은 죄니라 요한 3장. 그래서 예수님 비록 율법으로는 죄 안 졌어도 예수님 말씀 보기 죄 졌기 때문에 너 죽었어, 불법이야 이렇게 말해. 나 니네들 몰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47절 사이 예수 대화하는 사람들이 유대인 출시예요. 온 사람 보면은요, 한국 사람들 그걸 파고 있다면서 일요일날 마켓 안 나가요. 안시 토요일날, 토요일날이죠. 어떤 데는 또 고려판이 또 보면 또 일요일날 또 마켓 안 가고 뭐 아무것도 안 사. 그런 데 많아요. 무서워요 이제 보면. 그래서 예수님 계명을 모르면 뭐 하는 자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나타났다는데 예수님의 준 말씀 안 따라가면 가리키면 마귀의 자녀. 오늘날 교회 나가서도 막 싸우고 막 용서 못하고 축복 못하고 네가 잘 되나 보자. 아유 내가 저 사람 꼴보기 싫어서 이쪽 교회로 옮겼는데 아유 또 엉뚱한 사람 나타났네. 잘 들으세요. 사람은 바뀔지 몰라도요, 내 속에서 그런 용서해주고 이런 것이 없으면 잠자부터 그 순간에 탁 뛰어납니다. 회개가 안 들어왔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 안 들어왔기 때문에. 도망가봤자 사람만 달라요. 그래서 있는 그 자리에서 용서하고 축복하는 걸 배워야 됩니다. 세상적으로 뭐 의인이고 뭔지는 몰라도요, 하나님은 한 사람을 다치지 않고 다 깨끗해지길 원하고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 깨끗해지는 게 뭐 예수님 뭔지 사랑했어 못했어요? 대가를 바라지 말라고 했는데 대가를 바라지 말라고 주었더니 말이야 은근히 바라다가만 서운한 것도 있고, 아이고 그럴 수가 있어, 이런 것들이에요. 그럴 수가 있어. 거기도 해준 것과 같이 끝나는 거야. 뭐 그 사람 바꿔서 오면 다행이고, 아직까지 모르면 나중에 할 때도 있고, 대가 넘어가 나중에 할 때도 있고 그렇죠. 배고플 때는요 아무것도 안 볼 때가 많습니다. 배고프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 어려울 때 생각날 때 있고, 저도 개인적으로 내가 이럴 때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거 할 때 있어요. 대단히 죄송할 때가 많아요. 근데 육적으로는 그렇지만 예수님 말씀 모르면 계속 어렵다고 이런단 말입니다. 그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누가 불법이냐? 또 마태복음 12장 24장 11절 12절 보니까 마지막도 환란 있고 거기 질질 막 이런 것이 있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사랑이 불법이 행함으로 뭐가 식어져? 사랑이 식어져. 끝까지 견디니까 끝까지 견뎌. 그게 아니라 예수님 말씀이 옳습니다. 거기서 나를 좀 내가 잘못해서 못 따라가면 네 죄인을 용서하시고 은혜 주셔서 남은 주님 원수 같은 사람 있으면 순종하고 축복할 수 있게 하시고 그들의 죄를 대신 내 죄인 것처럼 닦을 수 있는 사랑 있게 하옵소서,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대사님서 2장 1절부터 보면 그 뭐예요? 다녀와서 자기가 하나님이라는데 배도한단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을 배도하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님 나 배도 안 해서 내가 배반 안 했어요. 그런데 미운 사람 용서 못하면 배반하는 거예요. 이렇게 배도 말씀을 배반한단 말이에요. 그러고도 하나님 와서 당당하게 저 못되고
그 예수 믿는 사람은 남의 죄가 볼 때 내가 깨끗해 남 죄를 용서해 줘야 되는 겁니다. 제가 그걸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난 시인합니다. 막 이렇게 가르쳐 주는데 대신 내가 미운 사람 용서해 줘야 돼. 그러고 얘기하고 가르치나 나도 같이 해줘야 되는데 하기만 하고 끝날 때가 내가 많아요. 참 속상해. 그걸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겁니다. 계시록이나 예수님 계시나 생전에 오신 계시나 똑같아요. 계시록은 성령으로 말씀하시는 것이고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도 예수님이 성령 따로 예수님 따로 주시지 않았어요. 예수님께 주신 거 그대로 줬습니다. 영광도 그대로 줬어요. 그 성령은 예수님을 대하는 보혜사입니다. 다른 보혜사. 죄를 깨끗게 하는 것. 그래서 성령으로 개인적으로 보면요. 저 방안 하나 가지고 와서 여기까지 왔어요. 방학 기도만 하면 눈물이 자꾸 나고 이래. 왜 그런가? 내가 말을 모르니까 말씀 모르니까 울게 하고 회개하고 그렇게 했어요. 다른 사람에게는요. 내가 뭐 몰라. 나 내 자신 속으로 하는 거야. 남들은 몰라줘도 괜찮아. 안 보여. 내 속에는 중심으로 사랑 못한 거 있고 이런 것이 자꾸 떠오른단 말이야. 주님의 그 위대하심을. 그래서 대사님께 2장 보면 배도 아니고 성령 꼭지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한다는 게 말씀 하나님 함께 했다. 이게 성경에서 하나님이라는 말은 요한복음 10장입니까? 율법 너희들도 율법 지키면 신이라 하지 않느냐 하나님이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율법 지키고 성령이 함께 한다고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대로 용서 못하고 축복 못하니까 뭐 하는 거야? 자기가 성전에서 하나님이라 한다 이런 뜻이에요. 보자. 율법에도 말씀을 받으면 너희도 신이라 했잖아. 신이 하나님이란 뜻이죠. 10장 35절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잔남하다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치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으랴 알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2절 보면 인자를 거역하면 뭐 했어요? 45절 성령 거역하면 생명의 말씀 예수님 말씀 거역하면 삶이 없어요. 상당히 중요해요. 저 별로 뭐 어쩌고 기도 자고 별 머리 없다고 목소리도 안 좋다고 괜찮아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이 옳으면 그대로 따라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지금 불법이 성하다 하는 말은 영생의 말씀이 오늘날 모르면 그래서 오늘 믿는 사람들 부지런히 전하세요. 예수님 믿는다면 예수님 말씀 몰라서 망하는 사람들 천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잘하지 못하더라도 이걸 놓고 내가 왕이다 무슨 뭐 하나님 주다 하려고 하지 않고 인문 가지고 예수님 사람 도리어 나를 깨끗이 한 재물에도 저 사람 죄를 내가 닦아주는 거 그게 십자가예요. 히브리 13장 17절 인도하는 사람 다들 인도자라고 다들 해. 뭐 목사고 성교사고 뭐 구역장이고 권사고 장로고 남의 허물 볼 때 그렇게 하지 않는 것도 좋지만 그 다음 죄를 대신 내가 대신 짊어지고 깨끗해가지고 내 집 깨끗한 예수님 받는데 깨끗해가지고 판단하지 않고 그렇게 예수님 못 사는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대신 기도하고 용서해 주는 거예요. 이것이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을 그걸 한 겁니다. 그걸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 주신 말씀 안에서 오늘 깨끗게 하는 예수님 사람 깨끗한 말은 무엇이 깨끗하게 회개해요. 예수님 말씀에 깨끗하는 걸 말합니다. 만국의 근원이 되시는 참 좋으신 영생에 참한한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은혜로운 날 되게 하심을 감사하며 또
하나하나 해놓은 모든 것들이 주님의 사랑을 함께 하시고, 오늘도 어떤 일을 벌지 알지 못하는 저희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함께 하시고, 오늘도 저 먼저 깨끗해 많은 사람의 은혜를 끼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셔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은혜대로 하시오니 널리 퍼지며 이롭게 하며 감사한 열매들이 맺게 없어서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자기만 챙길 때가 많사오니 주여 넉넉한 은혜로 함께 없어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